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는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6년 반 전에 우리 레이크뷰연합교회 한업회중이 시작된 이후 처음 4, 5년은 말씀의 기초를 쌓는데 집중했고, 작년부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중보기도의 불을 지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달려가겠지만, 금년에 한 가지 더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수직목과 또 이웃들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수평목 두 개의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것이 있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해마다 평균 80명 정도의 성도들이 등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 가운데는 적게는 1, 2년, 많게는 10년에서 15년 동안 교회를 떠나 계시던 분이 꽤 되십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이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금년 표어에 보면 사랑의 공동체 앞에 성경적인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사랑의 공동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주제 구절인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구약 말씀에 이미 나온 옛 계명인데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서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십자가의 원수였던 그 시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며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 비전이 바로 지속적인 변화이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된 제자 훈련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작년에 시작한 고린도전서 강해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1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이며 열매인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의 모습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 사랑은 중요시하면서 이웃 사랑은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장점 하나를 들라면 영적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그 점인데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과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고 양육하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들은 별 볼 일 없이 생각을 하고 신비한 외적 현상을 통해서 남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치유, 기적, 방언의 은사 등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순서대로 성령의 은사들을 나열하셨는데, 첫째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사도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넷째, 다섯째 이러한 말 없이 그 다음은이라고 소개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서로 돕고 다스리며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방언은 교회에 직접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돕는 데 사용되는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도 성령의 은사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러한 은사를 받고 사용하는 데 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국민학교 4학년 때 기도원에서 기도회를 하다가 방언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되는 은사이고, 교회에서는 남을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는 은사들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고린도전서 14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방언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남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전하는 5마디 말이 방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학 잘하시는 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만 나누기 5 하면 얼마입니까? 2000. 네, 아주 계산 빠르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방언하는 것보다 2000배 이상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방언을 비하시키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사역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방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또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방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받았던지 안 받았던지 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유익을 주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역에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1월 31일 날 저희가 제자학교 봄 학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주보에 들어가 있는 제자훈련 신청서를 보면
제가 제자훈련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제자훈련 6과정을 다 마치신 분들 가운데 이번에는 4분의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평신도가 무슨 말씀을 가르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여 저에게도 남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끼리 서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교회들 가운데서도요, 금요일 날 오전에 보면 우리 40대 여성도들로 구성된 마르다 선교회원들이 교회에 나오세요. 그래서 왜 나오시나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편찬하고 있는 새벽이 있을 큐티 나눔방을 자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작년까지는 구역과 선교회가 연 1회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그러나 금년부터는 연 2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52주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구역과 선교회와 그리고 전도팀이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또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관해 또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이것은 성도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0절을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자,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어느 특별한 은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눈, 코, 귀, 입, 손, 발, 또 머리카락, 손톱, 발톱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필요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갖췄을 때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이 다른 은사를 소유하고 사용할 때만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각 성도들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남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남의 유익을 위해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들은 교회 유익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11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다 교회에 필요해서 성령이 그의 뜻대로 나눠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구별 없이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나 그것을 발견해서 교회를 위하여 겸손히 또 충성스럽게 섬기면 또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각 사람이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소유해야 될 한 가지 가장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두가 사모할 최고의 은사다.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랑은 모두가 사모할 최고의 은사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셨지만 모든 성도들이 소망해야 될 한 가지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the most excellent way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고 많은 은사들 가운데 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일까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건데 사랑만큼 더 큰 유익을 끼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복음성 가운데 어떤 복음성이 가장 사랑을 받는 찬송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애창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족, 그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며 서로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교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오로지 사랑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조금 고쳐서 오로지 사랑만이 제자를 제자답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만들라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하며 사랑할 때 또 사랑으로 세워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은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사람, 또 사랑이 없는 교회는 뭐와 같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5개 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또 신비로운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뜻도 없이 소음 공해만 유발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사랑 없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어요.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남의 속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다 해도 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 am nothing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신비로운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받기 위해 줄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somebody가 아니라 nobody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이 불타 없어질 때까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순교까지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남을 사랑해 주지 않고 나를 과시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인해 마지못해 한다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I gain nothing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헛수고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명확히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볼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가정을 돌볼 때도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할아버지니까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라는 것이죠.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일할 때도 내가 이거 해서 돈을 벌어야 입에 풀칠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이 아니고 손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훈련을 받는 분이 여러 분 계시지만 제자훈련을 받을 때도 아이고 내가 이거 시작한 거니까 끝내야 수료증을 받겠지 하고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여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집에도 할 일 많은데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라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머리를 식히려고 이 복도에 이렇게 좀 걸어 다녔어요. 저 친교실까지 갔는데 어느 여성도 한 분이 교회 친교실에 나와서 이 의자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에서 봤기 때문에 저를 못 보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의자 정리를 하시는지 막 노래를 하면서 발성 연습까지 하면서 막 그 교회를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분이 겸연쩍어 할까 봐 제가 인사도 안 하고 뒤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자기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전도하러 나갈 때도 이 추운 겨울에 내가 이 왜 고생이냐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CD를 받는 말씀 CD를 받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저분을 위해 돌아가셨지, 저분의 구원을 위해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지,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 CD를 나눠줄 때 거기에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달 저희 교회에서 양로원 사역을 하고 또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자 사역을 하러 구역과 선교회가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 누가 좀 안 봐주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양로원 식구들과 또 노숙자들을 사랑하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모세회에서 금년도 첫 테이블을 끊어주셨는데요. 얼마나 많이들 오셨는지 우리 다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신 분이 2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열 몇 명 남짓한데요.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갖다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설교 후에는 한 분씩 그분들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우리가 사역을 해요. 그분들이 굉장히 그걸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어느 할머니가 숨을 잘 못 쉬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헐떡헐떡하는 그런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옆에서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하던 우리 모세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제가 끝나고 보니까 막 눈물을 훌쩍훌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그분이 정말 안 되고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기도를 하기가 힘들었을 정도라. 이러한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가 계시고, 친교실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그냥 빨리 먹고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나,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만은 제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분이 있으면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누굴 미워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예. 여러분이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움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도 막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사랑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었을 때 그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조그마한 말실수 나에게 한 사람,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1000만 가지 죄를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한두 가지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줄 사랑이 없어요. 사랑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울이 빛을 비추지 못하지만 햇볕이 반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울에서 강한 빛이 나오듯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내려 쪼일 때, 비출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또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하는 떡과 또한 잔입니다. 이 성찬식을 받으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감사합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